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어제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도 빨간 글씨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길은 거의 주차장처럼 많이 막히죠. 저는 어제 그래도 교우분들 몇 분이 오셔서 같이 점심도 하고 저녁도 같이 하고 또 제 밑에 동생 내외가 와서 또 같이 저녁도 같이 했습니다. 오늘 성 예로니모 사제학자 기념일입니다. 예로니모 세례명 가지신 분들 먼저 축하드립니다. 또 그 주보 성인을 닮아서 성경에 열심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정진하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예로니모 성인이 하신 많은 귀한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지 않고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안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또 성경에 대한 그 배움에 열심하지 않고선 과연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현재 보스니아의 그라호보 근처에서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납니다. 머리가 워낙에 영특했기 때문에 라틴말과 그리스말을 로마 쪽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트리어에서 관리로 일했지만은 예로니모의 마음은 사실 딴 데가 있었죠. 영성생활, 수독생활에 관심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사막에서 은수자 노릇을 하면서 히브리 말을 연구하는데 그 시간을 다 바쳤습니다. 380년경에 아마 사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마소, 그 당시 교황님의 이름이 다마소 1세인데 382년 다마소 1세 교황의 비서로 일하면서 다마소 1세 교황의 지시에 따라서 성경을 라틴말로 번역합니다. 그 라틴말이 그 유명한 불가타가 됩니다. 불가타라고 하는 것은 대중 라틴말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는 성경주의를 비롯해서 많은 책을 쓰셨고요. 베들레헴에서 한 420년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4대 교부라고 그러면은 아우구스티노 성인,
그레고리오 성인, 암브로시오 성인, 그리고 오늘 기념일을 맞은 예로니모 성인, 이 네 분을 서방교회의 4대 교부로 이렇게 존경하고 있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장이다라는 예로니모 성인의 이 말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영적인 긴장을 시킵니다. 내가 과연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성경에 대하여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들 신구약 성서 통독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은 그래도 그냥 중간 정도의 어떤 성경에 대한 열의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교우들에게 성경에 대한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자주 했던 말이 그게 있습니다. 1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읽는 것이 더 은혜롭고 10번 읽는 것보다는 한 번 쓰는 것이 더 은혜롭다. 이 말은 어느 교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사목적인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마지막에는 성서 필사까지 이제 이르러야만 그것이 그야말로 그 활자가 살아서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부활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거죠. 교우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해라. 그랬을 때 신구약 성서를 제가 한번 썼습니다. 아니면은 다 쓰지는 못했지만은 열심히 쓰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말을 듣고 주님은 우리를 엄하게 심판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교우들에게 제가 자주 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성서 필사 운동을 했습니다. 성경은 집에 안에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쓰고 또 넘기는 것이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저희 부친께서 신약성서 한 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 신약성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정말 거의 누더기처럼 성서책이 5만 것이 전부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책이 낡았지만은 지금도 제 보물 이루고 제 책상 위에는 늘 신학생 때 공부했던 그 성서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온 성경과는 조금 어투가 다릅니다. 말투가. 저는 그전 성경이 공동번역 이런 것들이 보면 훨씬 더 문장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퇴했지만은 저는 성경 공부하는 데는 게으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라든지 그리스어 성경을 늘 펼쳐놓고 또 그 원어가 가져다주는 특별한 그 말씀의 또 그 은사를 또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아는 척하는 거, 이건 위선자요 넌센스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주워 들은 지식 몇 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논하고 또 체험한 척하는 것도 역시 또한 넌센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죠. 듣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더 은혜롭고 읽는 것보다는 쓰는 것, 필사하는 것이 더 은혜롭다는 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아우, 내가 나이가 좀 젊었어도 성경 필사를 한번 시작하겠는데. 나이가 70, 80이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눈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이 있다면은 다 쓰지 못하고 중간에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공로가 되는 겁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오늘 복음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25주 토요일 루카복음 9장 44절에서 45절 아주 짧은 절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 귀절은 이걸 겁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 루카복음 9장 22절에서 27절에 나오죠. 이 첫 번째 예고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 두어라. 사람의 아들은 멀지 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 그 분위기상으로 볼 때는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가 힘든 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잘 나가실 때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위대한 능력을 보이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두 번씩이나 나는 죽을 것이다.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귀를 알아들었겠습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택한 그 아들이라고 하신 그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의 잔인한 선악기에 넘겨져서 죽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전하신 겁니다. 마치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진정한 구세주, 백성들의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당신 자신이 순환을 당할 것을 오늘 예고하신 거였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은 멀지 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뜻을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또 물어볼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앞길이 창창하고 고속도로를 탈 것 같은 저분의 그 위대한 그 능력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는데 저분 양반이 무슨 소리야? 사람들한테 넘어갈 거라는 게 무슨 뜻인가? 물어볼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우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한마디 던지셨구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늘 비유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비유의 속에 감춰 있는 말을 이해하려면 머리가 아파졌을 겁니다. 복잡했을 겁니다.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번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묵상을 조금 더 이어나가면서요. 과연 이 제자들이 이분의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지 못했던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세 가지 입장에서 이 제자들은 이 세 가지 점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상이한 전혀 다른 메시아 상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셨던 메시아의 모습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메시아는 이사야서에 나오고 구약에 많은 그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듯이 고난받고 순환당해서 죽는 종이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죽어서는 안 된 메시아입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하셔야 될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다닌 겁니다. 아무튼 첫 번째가 서로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배경에는 두 번째는 제자들은 정치적이고 물질적이고 개인적인 야망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 큰 아들은 어느 쪽에, 작은 아들은 어느 쪽에 이렇게 자리, 제자들의 그 어머니가 벌써 로비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이런 능력 가지면은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로마 황제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은 분명히 큰 자리 할 거다. 그런 생각. 또 물질적인 것도 그런 자리에 오르면 당연히 물질이야. 부자가 되겠죠. 하여튼 이러한 개인적인 야망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던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바탕이 되어 있었던 그 제자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소심하고 분명히 이기적이었을 겁니다. 우리들도 오늘 복음에 나온 제자들과 같이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그분을 통해서 오로지 물질적인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착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과 말씀을 성경 안에서 알아들어야 하겠고요. 깨달아서 올바르게 생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앞서서 그분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하신 분이고 나에게 있어서 그분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현재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겸손된 마음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아멘. 여러분들 하늘의 별수만큼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